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12월에 들어서 새벽마다 우리는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매우 경건한 이름입니다.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매우 짧은 예언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은 아니지만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엘서를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의 이름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보를 요엘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기록된 내용을 분석해서 추측해야만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요엘서는 주전 9세기 남쪽의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일부 학자들은 주전 2세기 즉 말라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주전 9세기 요아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가 되며 주전 2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본다면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들 중에서 가장 뒤늦게 활동한 선지자가 됩니다. 어느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연구할 때에 그 내용 전체의 배경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전 9세기가 요아스 왕 때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아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아스의 증조부 할아버지는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됩니다. 즉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내가 되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이 남쪽으로 오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 나타난 여자 중에 가장 악랄한 여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가 여호람의 아내가 된 이후 역대하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시동생들을 모두 죽입니다. 여호람 왕은 대하 21장 15절에 보면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후에는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습니다. 그때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죽입니다. 결국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은 남유다로 시집왔던 아달랴의 동생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가 외삼촌의 병문안을 북이스라엘로 갔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반란이 일어나 부상을 입은 요람 왕이
반란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병문안을 갔던 아하시아도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에 시집왔던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때 가장 복잡한 일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왜 아달랴는 자기의 모든 손자를 죽였을까요?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달랴가 그런 행동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의 족보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입니다. 아달랴의 피해 숙청이 진행될 때 생후 3개월 된 왕자 요아스를 피해 숙청 중에 구해내서 6년 동안 성전에 숨겨 키웠습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여기서 죽었다면 다윗의 혈통은 끊어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극적으로 다윗의 씨가 보존된 것입니다. 6년을 숨겨 자라던 요아스가 7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복을 입히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씨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난 국민들은 왕궁으로 달려가서 아달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때 아하스의 나이가 7세였다고 역대하 24장 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7살짜리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연히 그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많은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요청에 따라 정치에 입문했고, 백성들은 이때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제사장의 나라가 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치에 입문했던 제사장들은 점점 더 세상 문화에 타락해 갑니다. 이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요엘이라고 봅니다. 요엘 선지자는 나타나서 지금은 제사장의 나라가 아니라고 선포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1절 이후에는 참된 제사장의 나라는 의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이 2장까지의 내용이고 3장부터는 그 심판이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9절로 13절에서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대대적인 심판에 주의 백성들은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보습은 땅을 가는 쟁기입니다.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쟁기로 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낫 역시도 농작물을 거두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낫으로 창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이나 미가서 4장 3절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평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본문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전쟁에 십자가의 군병들을 모으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앞세워 적군을 물리쳤는데, 그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브라카 골짜기가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아니냐 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브라카 골짜기는 신약의 기드론 골짜기 있는데, 열국이 모이기에는 너무도 적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즉, 여호사밧이라는 말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므로 어느 지명을 말하기보다는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십자가의 군병들은 영적 싸움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서는 당시의 어두운 시대상을 말하면서도 먼 미래 마지막 심판까지를 내다보게 하는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큰 전쟁을 앞둔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며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엘서 3장 마지막 때에 있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싸움터에 나가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움터에 나가 영적 싸움을 싸워가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휘날릴 수 있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